제28장.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세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제29장.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봐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없을 때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제30장.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러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수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부미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채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국이 되었구나. 제2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오늘 우리가 안내받을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실패도 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성공으로 두고 삽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어떤 종류의 성공인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세상이 저기에 성공이 있다고 하면 그곳을 향해 갈 뿐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목표로 두지만 막상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거기에 성공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그저 학문을 배우는 곳이지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성공이라 생각하지만 그곳에 역시 성공이 아닌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성공을 찾기 위해 다가오는 문을 열심히 열어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내가 원하는 성공이 없어 늘 실망하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은 그렇게 성공을 찾기 위해 죽을 때까지 문만 열어보다가 실망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던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욥은 모두에게 존경받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기준들이 그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가? 아닙니다. 그런 조건들이 사라져버린 이후에 욥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욥은 멸시를 당했고 한때 욥 앞에서 굽실거리던 사람도 이제는 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은 욥은 마음이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공가도를 달리던 욥에게 이런 모욕적인 상황은 더 치명적인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비단 욥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나 이런 좌절을 경험합니다. 특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일수록 실패와 좌절은 큰 타격이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고 나 스스로도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던 사람은 그 화려한 삶이 사라지고 나면 그 공백에서 오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욥기는 욥의 이런 실패와 좌절을 통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욥은 자신의 이런 실패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을까? 먼저 욥은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일어난 재난, 자식의 죽음, 그리고 육체의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이전과는 달리 욥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궁핍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달리 하나님은 욥의 궁핍함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계십니다. 욥은 자신의 일에 철저히 무관심으로 일관하시는 이 하나님에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마저도 그 기도를 외면하신다면 과연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이 욥의 생각은 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탱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을 살면서 작은 성공과 행복을 누리는 건 역시 모두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그 은혜를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나의 성공은 나의 노력의 결과물인 것 같고 나의 인생도 당연히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깨지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욥처럼 고난 속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허물어지고 산산조각 날 때 비로소 사람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잘 나갈 때 내 곁에서 아첨하던 사람들이 내 사람들이 아니었고 힘 있을 때 내 앞에서 굽실거리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이런 소외를 경험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들이었다라는 사실을요. 욥은 고난 중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세상이 말하는 성공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이런 실패와 고난을 극도로 꺼려하죠. 그것들은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로지 성공가도만을 달리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생은 그저 자신이 잘나서 그런 성공을 누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바로 욥처럼 말이죠. 그런 고난과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다 선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실패자요 낙오자로 여기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하나의 과정으로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욥처럼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견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아주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25절 말씀처럼 고생하는 사람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것, 바로 이것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너머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차원의 믿음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우리 주변에 욥처럼 고난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욥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특히 입시와 취업의 높은 장벽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그 힘든 시기를 잘 통과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